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강해하고 있죠. 지금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요단강, 요단길이 뭔지 알았죠? 그죠? 네, 이 요단길이 뭔지를 모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못 들어간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어떤 그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애굽에서 여기서 출애굽을 했죠. 이것도 은혜죠. 그죠?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만나냐면 지금 뭐를 건너야 돼요? 네,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어떤 그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네, 재앙이 막 넘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홍해를 건넌단 말이에요. 이 홍해에서 길이 있잖아요. 이 홍해가 많은 사람들은 뭐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그 여기서 막 소고 치면서 춤추며 막 찬양하고 막 미리암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죠. 이 홍해를 건넌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자, 그러나 건너고 난 다음엔 어디입니까? 응? 예, 건너고 난 다음엔 광야예요. 어떻게 좋아요? 홍해 건넌 듯이 광야야. 그러면 거듭났는데 광야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꾸 왜 나도 은혜 받았는데 왜 그래? 자꾸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야, 우리도 예배 드려. 야, 우리도 말씀이야. 그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곤란해요. 그 인생이 참 고난 거예요. 자, 여기 광야인데, 자, 여기 광야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만나가 있죠. 그리고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그죠? 여기서 어떤 옷이나 어떤 이 샌들 같은 게 달지를 않아요. 이게 광야라고. 은혜예요? 어? 만나 은혜죠. 구름 기둥 인도받고 불 기둥 인도 은혜죠. 그리고 옷이 낡지가 않잖아요. 은혜죠. 어떻게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자, 그러면 홍해가 세례라고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가운데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야. 이거 건너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요단강은 뭐고 홍해는 뭐예요? 홍해가 세례라면서요. 그럼 요단강은 뭐냐고. 요단강은 좀 작은 강이니까 뭐 만만해요? 홍해보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나도 잘 믿고 있었는데, 나도 잘, 어? 그리고 그런 얘기 했었죠. 나도 지금 신앙생활 30년이야. 그치? 나 성경하고 같이 살았어. 그래, 안 그래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그 스테이지는 어디라고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그럼 내가 기도한 건 뭐야? 응답이 됐다니까, 네 기도도. 그죠? 그러나 살고 있는 것 자체는 광야란 말이에요. 이해되어져요? 예? 아니, 교회 와서 뭐 하나님 도와주신 거만 한두 개이겠냐고? 도와주신 게 있지. 실제 인도하셨지. 근데 광야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요단강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요단강이 반드시 건너져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이제 드디어 무장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게 싸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선 싸우는 게 없어요. 땅을 차지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여호수아 얘기할 때 제가 땅 얘기하면 말씀 묵상이 나왔고 안식이 같이 연결됐죠. 그게 여호수아 1장이에요. 이제 안식이에요. 여기는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뭐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무장이 되고 준비가 되고 이제 싸울 준비가 들어가는 거지. 이쪽에서는 그런 거 일어나질 않아요. 이쪽 파트에서는.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쉽게 들어가 볼게요. 그동안 여러분들 자꾸 안타까워서 여러분 아시는 지인들에게 아우 말씀이야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아우 빨리 말씀 묵상해야 돼.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들은 어떤 얘기를 들으셨어요? 야 니네 교회만 교회야? 그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근데 니네 교회만 교회야 이렇게 얘기해. 니네 목사님만 목사야?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겠냐고. 아니 그럼 뭐 목사가 뭐 없어? 순천지가 교회고 순천지가 목사인데. 그잖아요. 지금 뭐 말씀이 홍수시대지 않습니까? 라디오만 틀어도 맨날 흘러나오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왜 당신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당신에게 아우 말씀이었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도 큐티해. 너네와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그런 거 궁금했죠? 요거를 아주 제가 쉽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광야에서 살지 말고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 요단강 반드시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쪽 파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쪽 파트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이라고, 지식의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 파트는 뭐예요? 지혜의 영역인 거죠. 그럼 이쪽 있는 사람들이 또 우겨야 되잖아. 우리도 지혜야 이렇게 우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까요? 내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복음 파트에서 꽤 괜찮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주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우리도 말씀인데 그래요. 자, 이런 문제가 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 파트에서 꽤 강의 설교를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갖다 얘기하니까 이게 잘 구분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 한 편을 좀 이렇게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빙산의 일각 알죠? 빙산의 일각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그 밑에 뭐가 잠재되어 있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걸. 네가 뭔데 알아?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유명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예배 한 번으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아 이분이 어느 영역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어봤더니 이제 열왕기 하를 가지고 최근 설교예요. 열왕기 하 완전히 그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장면을 해석하시는데 임재가 떠났다는 거죠. 임재는 성전 안에는 임재가 떠났다는 거죠. 임재가 왜 떠나느냐? 성전 안에 있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임재가 떠났다. 정확하죠? 그런데 그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뭐 성지순례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의 영역과 지혜의 영역이 어떻게 다르냐면 바로 거기서 다른 거예요. 지혜의 영역이라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 수많이 모여있는 그 청년 교회인데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말씀 사랑하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고 아니 지금 나라 자체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 순종해서 얻은 이 땅이 그 후손들이 그죠? 그 요단강에서 취한 12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작살이 나고 모든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뭐를 순종을 안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청년들을 그걸 믿는다면, 그걸 아는, 그 원리를 안다면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외쳐줘야 되냐면, 너 큐티해? 너 묵상해? 너 묵상하는데 지식적으로 해? 지혜로 해? 너 묵상하는데 너 죄 나가?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죽어요. 여러분,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야죠.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은 계속 심겨져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은 모퉁이 돌에 0.5도만 틀려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악인이 바로 나예요, 나. 악인의 꾀가 바로 내 꾀라고. 지혜의 방점을 찍고 말씀에 눈을 뜬 지도자라면, 그 원리를 안다면, 성경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말씀이 생명과 빛이라는 걸 안다면, 지도자라면 그 청년들에게 뭐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주지 않고 여러분 그 얘기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다른 얘기로 흘러가면 그거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분은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 경외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그 최현희 집사님이 그분 설교를 많이 좋아했는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궁금증이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식 파티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궁금증용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본다 그러니 우리는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막 듣고 말씀을 그렇게 생활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은 궁금증용 해소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경외용이고 성경은 지혜용이에요. 여러분, 지혜라는 말인지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돼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말씀 경외하는 걸 또 몰라요. 아니,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지혜인데 여러분, 지혜에서 생명 나와요, 안 나와요? 지혜에서 생명 나오죠. 지혜에서 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혜에서 장수 나와요, 안 나와요? 지혜에서 평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물어볼게요. 성경 궁금증용 지식에서 생명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 지식에서 부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지식 생활 백날 해봐야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서 그 선악과가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지식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어요. 에?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우, 난 이렇게 줄치고 막 이런 거 복잡해서 막 싫다고 그러는데. 아니 생명나무가 복잡해? 아니 지혜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은 궁금증용으로 보는 거야? 자, 이제 좀 윤곽이 잡혀요? 우리 교회하고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이 다스리지 않는, 주의 종이 심호하고 있지 않은 교회와 주의 종들이 심호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와 차이점이 뭐냐면 그분은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분이고 성경 강의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없잖아요. 지식이 없잖아요. 이 지식이 뭐야? 여호와를 아는 게 지식이죠. 알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명철로 가야 되고 명철은 반드시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구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인데 왜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지식이냐 지혜냐 이거를 얘기를 해줘. 야, 성경을 그렇게 보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클릭 수가 많은 것들은 주로 다 뭐예요? 왜? 궁금하니까. 많은 자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성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이렇게 잘 풀이해주고, 그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데 진짜? 자, 그러면 성경 강해에는 뭐가 안 보여지냐면 그 설교 속에 그 설교자의 거룩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 강해는 지식적인 것들은 내가 해결을 받아서 시원하는데 우리들을 지혜 쪽으로 이끌고, 그러니까 지혜를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게 거룩이에요. 오케이? 이건 지식이고. 여기는 목이 곧아요. 완전히 목이 곧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죽는 거예요. 부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하고, 그래서 이쪽 파티에서 거룩이 안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지혜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 설교하면서 거룩이 보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그 목사님의 거룩이 어떻게 확인이 돼요? 보여지는 게.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겁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래서 말씀 얘기해요. 말씀 없으면 생명 죽는 거야. 막 이러고 막. 그죠? 그리고 그분이 목회하는 목회에는 교회 프로그램이 큐티가 어떤 교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는 온통 다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말씀 묵상, 말씀 경외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른 게 없고 번잡한 게 없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그렇게 전체가 중요한 교회도 있죠. 큐티에 대해서.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큐티인데 뭐예요? 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도 큐티를 하는데 계속 무슨 얘기만 해? 성경 강해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요? 큐티를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큐티가 해서 이 방향은 잘 잡았는데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면 지혜가 나와야 되고, 지혜는 반드시 뭐가 보여줘야 되냐면 거룩이라는 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지혜를 얘기할 때 거룩을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말씀에 대한 엄청난 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 사랑 얘기했다가 그 다음 주는 뭐 감사 얘기했다가 그 다음 주는 전도 얘기했다가 그 다음 주는 뭐 헌신 얘기했다가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1년 360, 10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제가 지금 8년째 누구만 외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미천이 떨어지나요? 여러분 지겹나요? 그렇지 않아요. 미천이 뭐 여호수아 지금 여호수 이제 오늘 12도를 그 안에서 취해서 세운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전에 여호수아 할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이게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죠? 이게 완전히 여기에다 방점을 완전히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까 얘기하는 거 같이 저처럼 그런 말씀 없이는 죽어요. 당신이 말씀 없이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집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훈련하고 있어요? 내 안에 들보가 8년 만에 발견되어져요.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건 누구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말씀에 대한 방점을 완전히 찍어서 교회 전체가 말씀 중심인지, 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없고 그냥 말씀으로 올인으로 완전히 가는지. 두 번째, 그분이 말만 열면 애들부터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교회가 다 묵상을 하는데 지혜로 묵상하게 하는지. 이런 교회는 다니세요. 이런 교회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 말씀 앞에 복종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자신과 말씀과 어떻게 내 자신이 우상이고 이 말씀에 복종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지금 여기에 성도들로 자꾸 이쪽으로 지혜 쪽으로 경외 쪽으로 이쪽으로 자꾸 이끌어 간다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니세요. 그 틀림없이 주의 종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배워야 될까요? 그쪽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가르치는 분이 좀 교만하죠.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예수님한테 안 배웠다고 어떻게, 그럼 난 예수님한테 안 배워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1, 2년도 아니고 8년째 지금 예수님한테 배우고 있고 하늘의 그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때 내가 바울이라는 건 아니고 말끝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바울은 이런 거를 서신서에 꼭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바울은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한테 배운 건 자명한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알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셔야죠. 자, 이게 거룩이에요. 이런 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지혜다. 참 저 사람 지혜롭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참 명철한 사람이고 참 총명한 사람이다. 그죠? 지금 제게 주시는 그 은혜들은 뭐냐면 이번 주에 묵상처럼 하나님의 행위가 온전한 자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대. 저는 여기에 지금 힘쓰고 있거든요. 행위가 이렇게 퍼펙트, 좀 온전해야 되는데 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참 안 되는데 이게 마지막 이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거룩이 좀 보여요, 안 보여요? 거룩이 보이죠? 여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게 뭐야라고 얼마 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본문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거룩이 좀 보여요, 안 보여요? 거룩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경 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식이고, 그런 거는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가서 다 말씀에 머리 쳐박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말씀을 막 밑줄 긋고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매일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매일 양식 먹고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지도자이긴 지도자인 건 맞는데 어떻게 해요? 지혜를 좀 배워야 될 그런 교회고, 그 교회 목사님은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강해를 하고 있는 분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은 것은 달라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말씀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안다면 성도들을 본인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겠죠. 숨길 수 있나요? 없나요? 숨길 수 없죠. 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냐면 우리가 다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이야, 말씀이야. 나는 진짜 그동안 말씀 없이 살았어. 말씀만 빼놓고 살았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 니네만 말씀이냐? 우리도 말씀인데. 그죠? 나도 큐티해. 나도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좀, 그래서 이 지혜 쪽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평안이 들어오고 또 뭐예요? 죄가 끊어지고, 지혜 쪽으로 경외를 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지 않죠. 알겠어요? 그래서 거룩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지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게요. 솔로몬은 왜 다윗에게 배웠는데 그 모양일까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 없는 애 가르치는 거는 힘들어요. 너 마음 있니? 너 네 마음 이렇게 갈아엎고 말씀 탁 순종할 자신 있어? 너 마음 없지? 그냥 나와 앉아있지. 그래서 마음 없는 애 가르치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경외 쪽으로 안 가시면 당신의 사업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나는 먹여줘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하고 별반 다르게 없어요. 그리고 이 지식적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도 전도서를 써 내려가야 됩니다. 코로나 오니까 다 무너지죠? 왜 무너져? 코로나 왔다고 왜 무너져? 얘기해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왔다고 왜 무너져요? 교회가 코로나 왔다고 왜 문을 닫아요? 아니,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예수님이 뭐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뭐 생명이고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이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뭐 이랬잖아. 권세가 네 권세냐? 코로나도 못 이기는. 이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말씀 떠나 살면 죽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희한하네. 왜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 보니까 의인의 소망은 물리치셔도, 아니, 의인의 악인의 그 소욕은 물리치셔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의인들은요,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이 성취가 되어져요. 근데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혜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냐고요. 아니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번 주 묵상도 그렇잖아요. 잠언도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가 내 삶을 고든 길을 만들죠. 아니, 지혜를 갖고 있는데 당신은 맨날 엉뚱한 길로 왜 가냐고. 그럼 구원을 받는 게 어떻게 봐요? 지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혜가 내 행위를 지혜롭게 행하게 한단 말이야. 그 지혜롭게 행해야 그게 나에게 구원이 된다고. 맞죠? 잘 생각해봐요. 지혜를 갖게 되면 내가 낭떠러지로 굽은 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굽은 길로 가죠. 굽은 길로 가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용서는 해주셨는데 구원은 못 받잖아. 그죠? 낭떠러지에 떨어져 놓고 하나님 저를 괜찮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걸 바보라고 그래요.
왜 무모한 짓을 하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짓을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줄 알아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엉뚱한 길을 그렇게 결정을 해놓으면 어떤 길이 되냐면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어요. 험지로 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자꾸 돌아가요. 저 쓸데없는 짓을 또 한다, 또 해. 해봤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또 이 길을 가려고 그러는. 근데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자기의 길을 고동길로 딱 만들어서 굳이 뭐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그러니? 굳이 이렇게 인생을 돌아서 가려고 그래. 그냥 평탄한 길 갈 수 없겠니? 좀 인생 좀 평탄한 길로 좀 가봐봐. 그게 뭐예요? 지혜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 힘이 없지.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하나님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뭐를 명령하냐면 각 지파에서 12명 뽑으라 그러죠. 그리고 가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너희가 유숙할 곳에 거기다가 두래요.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런 건 아예 자체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궁금증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궁금증 해석이고요. 이쪽은 뭐냐면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고, 이쪽은 궁금증이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서 해석해 주는 곳이라. 이런 거 여러분 궁금증 가져본 적 있어요? 그리고 궁금증을 해결을 하는데 이쪽 부분에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돌을 몇 개를 쌓았어요? 12개 쌓았죠? 안 그래요. 24개 쌓았어요. 그 안에 있는 돌을 어깨에 메고 자기 유숙하는 곳에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갖다가 그 요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거기다 또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 파티에 있는 분들 뭐 성경 60 뭐 통독한다고 막 그러는데 돌 쌓은 게 딱 한 번 거기 가져다가 그 유숙한 곳에서 돌 쌓는 거 그것밖에 못 들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경력이 지금 30년인데 돌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 안에 쌓은 것만 알았지, 여호수아가 또 돌을 그 요단 그 강 그 속에다가 또 12개 쌓은 거를 알았냐고. 전에도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라니까요. 전에도 알았다 나는. 없죠? 여기 교회에서 30년 모태신앙도 있고 그냥 이 방송을 드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알았냐고. 성경도 제대로 안 봐요. 성경도. 그게 지식 파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여진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셔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쉽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그 유숙하는 곳에서 놓은 거, 그죠? 그건 뭐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돌을 가져다가 그 요단강 안쪽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을 12개 놓은 건 뭐냔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단길 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요단 이거 열어주셔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단길이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열리지 않으면 절단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다고 제가 그런 말 했죠.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것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이게 요한복음 15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 얘기부터 할게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세례를 줬습니까? 요단강, 여기거든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친 건 뭐예요? 뭐?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증언 요단강에서. 그럼 오늘 요단길에서 지금 돌을 취해다가 쌓고 돌을 가져다가 그 안에다가 쌓은 게 무슨 뜻인지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요한복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12사람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 불러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리고 임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원어가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임명하여. 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원어에는. 그죠? 그 요단길이 뭔지 알죠?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2명이라는 거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백성들 못지않게 지금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덜 할까요? 더 할까요? 더 하죠. 건넜는데요. 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선 곳에서 그 주변에 있는 돌을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매니까 이게 좀 꽤 큰 돌이겠죠? 어깨에 맬 정도가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자, 이 사람 이거 잊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잊어버리지 않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지도자라 그래요. 확실하게 이것을 아는 사람, 요단길이 확실하게 열리고 바로 그 가운데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12사람을 불러, 이게 위에는 이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했어요. 여호수아와 출애굽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출애굽기는 여호와께서 명령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약간씩 틀려요. 그대로 안 한다고요. 예를 들자면 신발 벗어 그러는데 모세는 신발 안 벗고 그냥 엎드리죠. 알겠어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올라와라 할 때까지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식의 땅과 말씀의 땅, 지혜의 땅은 이렇게 달라요. 자, 그래서 그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요단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어요? 그래서 돌을 그 안에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온 것은 너희가 내 안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는 뭘까요? 뒤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돌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돌을 놔요. 여호수아는 아까 1장에서 해결됐죠. 오직 묵상, 주야로 묵상.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거기 안에다가 돌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증명을 보여주는 거죠.
제게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온 거하고 또 이 돌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을 합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요? 놀래야 되는데 여기서. 못 들어봤죠, 이런 얘기.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는 12명을 선택해서 이제 요단길 열렸으니까 12제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는 뭐예요? 여기선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2돌을 여호수아가 그 안에다 넣을 때는 여호수아가 넣어요. 그 본문에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가지고 오는 거는 12명을 선택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 제자가 나오고 여기서 뭐예요? 여호수아가 또 나와야 되는 거야. 여호수아도 있고 제자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12사람이 지도자라고 그러면 그렇죠?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를 가리키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로 임해요? 여호수아에게 임해요. 이 12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12사람은 누구한테 누구 명령 잘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 명령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미리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봐요. 오늘날에는 봐봐요. 12명이 있죠. 12명이 있죠. 그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죠.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있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냐고요? 이렇게 왔냐고요? 안 오죠? 어떻게 와요? 먼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는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겠죠? 여기 따르는 무리들이 있겠죠? 여기 따르는 무리가. 여기는 3만 명이니까 좀 크게 하자. 여기는 개척교회 좀 작게 하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임하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더럽다. 너만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왜 자꾸 지식을 얘기를 하냐고요. 그럼 그걸 해결해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왜 너희 교회는 큐티가 어느 한 프로그램의 한 일부냐고. 말씀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요단강도 못 걷는데 입에서 어떻게 맨날 말씀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맨날 하나님 얘기를 하냐고. 맞아요 진짜?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아요? 어떻게 맨날 하나님 발음이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공경하라고 그래야만 나를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성도들에게 예수를 얘기를 안 하고 진짜 듣는 것만 그 기분 나빠 안 나빠? 빨리 항복하세요. 그래 그게 성도들은 왜 목이 그렇게 고다? 장로들이 왜 이렇게 목이 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가?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줬다면 마음밭이 안 좋은 사람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파가 7개 파가 있고 대파까지 8개 어떻게 성도가 17년 목회를 했는데 장로가 목사님 멱살을 잡을 수 있냐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임한다? 예, 여기 이쪽에 임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 지금 황 목사님 지금 안식월 해서 이제 평택으로 사역하는데 부부가 어제 와서 이제 잤어요. 자고 계속 지금 안식월 동안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저분도 목사님인데, 그죠? 배워야 되잖아요. 저한테. 같은 레베루가 같은 목사인데, 똑같은데.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혜의 영역과 지식의 영역. 그런데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은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아. 이런 폼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여러분이 미쳤다 그래. 제 얘기를 듣겠어요?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겠어요? 누가 더 신뢰가 있겠어? 그렇지, 유명한 사람. 그렇지, 큰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잘 알려진 사람.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옳다고 그러지, 이렇게 저 같은 무명의 사람이 말이 옳다고. 근데 또 이렇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근데 그런 것도 또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 갇혀 있냐면 인지도 속에 갇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쓴 글인지를 딱 가려놓고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걸 모르지?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이거 좀 이상하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딱 공개를 하면 한국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이쪽 파티에서는 절대로 여기 얘기를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고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해석은, 성경 진리는 변함이 없죠. 네.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죠? 자기 식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성경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 다양한 거 아니냐고. 그 얘기는 성경대로 하기 싫다 이런 얘기예요. 목이 곧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니죠. 비슷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모퉁이돌을 얘기하는 게 0.1도 기울어져도 그 위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 150층까지 올려야 되는데 모퉁이돌 드릴 테니까 어떤 거 가지실래요? 0.1도 기울어졌어요. 그냥 지시겠어요? 150층. 할 수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앙이라 그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헛수고라 그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 낭비라 그래요. 왜냐? 어차피 허물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모퉁이돌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지금 연구한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게 정확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그리고 진짜 성령의 지혜로 성령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성경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그래서 그 12사람을 불러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이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표징. 사실 원어에는요, 그 돌을 한 개씩 가져다가 돌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돌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돌이에요, 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면 돌을 가져온 사람은 직접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그 길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먼저 귀로 들었죠. 그리고 눈으로 확인했죠. 그리고 손으로 만졌죠.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해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을, 이 진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태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기노스코가 만들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노시스 영역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어때요?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게 맞죠. 직접 가서 그거를, 그리고 무게감 느껴요, 안 느껴요? 말씀의 실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증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표일까요? 이걸 표적으로 봐야 돼요? 요단강 갈라진 것을 홍해 갈라진 것처럼 홍해에 그런 게 어딨냐고. 홍해는 그냥 건너죠. 거기다가 그 안에 홍해에다가 돌 쌓았나?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의 실체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직접 경험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12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표징이라는 것은 어떤 사인이냐면 말씀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고 말씀의 증표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표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뒤에도 나와.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중요한 거죠. 도대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말씀 얘기를 해야 된다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그죠? 그리고 반드시 그 돌을 누가 가져왔느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는 것. 그건 뭐냐면 이게 계시가 열렸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돼. 영원히 기념되리라. 자,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는 게 아니라, 자, 신사도 운동 잘 들으세요. 유월절은 영원한 지켜야 될 규례니라. 그래 지금 유월절을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구약인데 영원히 지키고 있는 것은 유월절 지금 지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그 사망과 그죠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된 거거든.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영원히 지켜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영원히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을. 그게 신사도 운동. 그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알겠죠? 바보죠, 바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취됐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딱 들이대고 왜 너희들 유월절 안 지켜?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얘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성취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금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넌 예수님 모르니? 공부 좀 해라. 이렇게. 그래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지 지금 개념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됐죠.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요. 여호수아서는.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9절에서 내가 여기를 딱 그었죠. 선을. 자, 여기고 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뭐를 세웠어?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이건 누가 세워? 여호수아가. 그러면 아까 여기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랬지. 유숙할 곳에 안에서 끄집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건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호수아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의 이 기념비를 많은 사람들이 안에 있는 돌을 가져와 가지고 그 길갈에다가 세운 것만 안단 말이야. 그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또 돌을 가져다가 그 안에다가 넣은 거는 몰라요. 그래서 물이 이제 딱 잠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여전히 여호수아가 갖다 놓은 돌이 있는 거죠. 알겠죠? 우리 성지 순례 갈 때 요단강 한번 끊어보고 이 안에 돌 한번 찾아서 이걸 역사적으로 증명하면 우리는 고고학 쪽에 아주 굉장한 이름을, 그래서 이 이름은 동복돌이라고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바꿔버려야 돼. 왜 이거를 어느 지점인지 한번 이렇게만 막아보고 좀 살펴보고 좀 이렇게 막아보고 살펴보고. 이스라엘 저기 관광청에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분명히 확인하셨어요? 다시 확인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이 선 곳에 뭘 세워?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으니까 지금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게 지금 이게 요한복음의 지금 요단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주면서 여기서 누구를 증언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하나님께서 거기서 세례를 주고 거기서 예수를 증언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들은 어디 가서 세례를 받냐면 요단강 안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들어갔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회개시키고 거기서 누구한테 보내버렸어요? 예수님한테 가라고 거기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홍해를 알지, 그 다음에 요단강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그렇게 유명한 신학 박사님들이 여전히 지혜 쪽에 방점을 찍지 못하고 거룩 쪽에 방점을 찍지 못하고 그렇게 성경 강해식으로 신학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책을 읽고 무슨 신학책을 읽고 성경 통독을 하고 무슨 필사를 하고 암송을 하고 다 지식 쪽에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다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식적이고, 그래서 지식은 학교로 치자면 초등학교죠.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초등학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대학원 나온 초등학생을 초등학교 졸업시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초등학생을 초등학교 졸업시키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해되어져요? 대학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유명세를 띠고 있는 그 초등학생을 너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너 초등학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으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으며? 초등학생이라고 누가, 이제 나를 처음에 내가 이거 부름 받았을 때 나보고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목사지만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맞더라고요. 학교는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전문의도 있어요. 사람 살리는 건 전문의예요. 당신이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라면, 당신이 초등학생이 아니라 당신이 제자라면 사람을, 생명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들은 뭐예요? 뭐 찬양을 했는데, 중학교 가서 찬양했는데 중학생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걔 눈물을 흘리니 죽어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늘 이쪽에다가 방점을 찍고요. 그냥 잘했지, 나 잘했지, 나 잘했지. 초등학생 같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미숙한 일을 버려야 돼요. 미숙한 일을 좀 버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아니 지혜를 얻으라고 하니까 맨날 전도하고 막. 신기하죠? 목사가 전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 목숨 걸지 말라고, 지혜의 목숨 걸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하죠. 새벽 기도가 너무 시시해서 그래요. 하나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 말씀 경외를 해버리죠. 이렇게 되면 좀 안심이 돼요? 에? 새벽 기도 해가지고 누가 사람이 바뀌냐고. 그 새벽 기도 한다고 지혜를 알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식 영역인데, 지식 영역 안에서 새벽 기도를 하든 철야를 하든 3단 5단을 하든 9단을 하든 10단을 하든 어떻게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 요단강은 눈을 뜨는 사람이 없고요. 홍해보다 더 중요한 게 요단강이고, 광야보다 더 중요한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광야 얘기를 하기를 즐겨하고, 광야를 지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만나 얘기 그렇게 많이 하시. 그래서 어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위대한데, 모세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등을 봤죠. 하나님의 지나가는 등을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등을 보면요, 하나님께 등 돌려요. 하나님의 등이 뭐가 좋아? 하나님 등 보고 싶어? 등짝? 여러분은 남편 등짝 보고 살아? 등짝 보고 사는 사람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야. 서로 등 돌리고 살잖아요. 등 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죠. 이것도 놀라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뭘 봤을까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 쥐하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계명은,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얼굴이, 계명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의 철저한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공깃밥을 주시옵고. 좀 이상하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왜 빠지니? 야, 하나님의 얼굴 얘기 나왔다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 나왔다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 나왔다가, 뭐? 공깃밥을 달라고? 완전히 정말 어떤 훌륭한 목사님 다 가봐요.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나?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미쳐 죽어요. 그리고 아는 걸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릇 까고 있는데 또 내가 얘기하면 너만 잘났다고 그러고 맨날. 너네만 교회냐 그러고.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하냐 그러고. 아니 자기가 자기 실력을 몰라? 저 사람 보면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인지 내가 학생인지 내가 스승인지 몰라? 양심이 바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요.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한 거고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옳은 얘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이런 건 잘해요. 컨닝. 그래서 실끔실끔 컨닝하고요. 딱 배웠으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교회 가서 써먹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주님께서 진리를,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왜? 마음 자체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마음 밭은 라합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정탐. 찾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찾고 있어? 라합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라합은요, 매춘부예요. 이제 우리 상상과 완전히 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그렇게 낮고 보잘것없고 죄인들을 주님은 찾는다. 여러분들이 다 매춘부처럼 살았죠?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이제 또 명령이 또 한 번 떨어지죠.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무장이 어디서 나와? 언제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건너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싸움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무장 같은 거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싸움이라는 건 일곱 족속이라는 것은 나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간음, 음란, 거짓말 이런 것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대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싸워서 이기면 땅을 차지하는 거고 지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거에 우상 숭배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우상 숭배로 또 들어가면 뺏기는 거예요. 왜? 지혜는 지혜의 열매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릇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릇 같다는 것은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지혜가 생명이기 때문에 지혜를 버리면 이제 사망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잃어버린 로스트 캐나안이에요. 잃어버린 땅. 오늘날은 어떤 잃어버린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 땅은 발견되지 않은 땅이죠. 그리고 발견된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들어간 사람들은. 간단하죠.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고 지혜가 없어지면 경외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제자건 네가 뭐 하나님께 진짜 그 땅에 들어가서 뭐 땅을 차지했건 다 필요 없어요. 지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길을 한번 같이 건너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니까. 안 된다고요. 노력을 해봤자 그거 다 엄한 사람한테 돈 다 갖다 꼬라 박아야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저를 믿고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보여준 모습 있잖아요. 저를 믿고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자는 대로.
묵상 빨리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까지 정확히 딱 앉아서 예배 드려요. 응? 그게 뒤 돌아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나가서 20만 원, 30만 원 버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들어와요. 그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나가서 그 20만 원 벌려고 그러고 20만 원 벌려고 그러지 말고 지혜를 얻어봐봐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온다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죠. 내가 8년 동안 지금 보여줬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요. 빨리 하나님 섬기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그거 아니면 절대로 내 인생은 계속 이제 고생해야 돼요. 맨날 닭처럼 살 닭들. 닭!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저녁에 술 잔뜩 먹어. 그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일하러 나가야 돼.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아우 진짜. 아니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내가 몸이 옛날 몸이 아니더라고. 나이 드신 분 죄송해요. 아 진짜예요. 몸이 진짜 너무 힘들어 지금. 아 진짜 쉬어야 되겠다 진짜. 일주일에 하루는 정말 무조건 점점 나이 먹으면 이제 몸도 움직이질 못해요. 여기 병 들어오고 저기 병 들어오고 지금. 사모님이 갱년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누가 아로나민 골드 좀 사가져 와봐. 갱년기에 아로나민 골드. 분명히 또 오늘도 외칩니다. 목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세요. 제 말대로 잘 믿고 따라와 보세요. 안 되면 제가 책임집니다. 자, 무장 시작되고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알기 쉽게 또 제가 좀 정리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봐봐요. 12사람을 택하라. 택함 받고 제사장의 발이 선 그곳에서 가서 돌 12를 택하여 가져다가 함께하여 발견해서, 그죠?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함께 살기 위해 매너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각기 돌 한 개씩 가져 어깨에 매라. 주를 따르라. 그죠? 요한복음하고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거 이렇게 가져와 이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다 확인해서 다 가지고 나오죠? 여호수아가 12돌을 여기다 또 세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런 식으로. 그게 보이죠? 여기다 가져서 세워놓죠? 말씀 깨닫고 너희가 내 안에 눈으로 본 바요 이 길. 여호수아가 12돌을 여기다가 세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돼요. 제자. 아시겠죠? 자,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 참 복되시네요. 네, 참 여호수아가 요한복음과 이렇게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군요. 네, 참.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죠? 예수 믿는 거 먹는 거 당연히 동일하게 가겠죠. 자, 그래서 그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자 이거죠. 여호수아가 언제 커졌습니까? 바로 이 요단길에 이것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뭐 자기가 다 가로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뭐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오답이에요. 여기 정답 같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정답 같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 봐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셨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을 크게 하세요.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영광을 받아야 영광을 돌리지. 근데 영광 받는 걸 왜 뭐라고 그래?
제자 훈련을 잘 시켜놔가지고 성도들이 지도자 그러니까 저거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 이렇게 또 나를 욕을 하더라고. 아니 영광을 받아야지 영광을 돌릴 거 아니야. 넌 영광 받아? 아니 당신은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냐고. 정말 그렇게 이 제자 훈련 시켜서 지도자를 어떤 식으로 알고 있냐고.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깥에서는요. 그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신천지는 목사들 보고 양치기 개라 그러고. 영광을 받아야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크게 돼가지고요 교만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교만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오직 군대대장 그 예수 그리스도 뒤만 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렇게 주의 종이 크게 되지 않는데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 지도자의 말이 누가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저 위에 있구나. 모세와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도자를 두려워하고 지도자가 그 가운데 커져야지.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을 누구한테 토스?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오답이에요. 잘 알지 못하면. 그래서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홍해도 요단강과 같이 여기서 같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자, 봐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 올라오나 보세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말씀이 지금 계속 누구에게 임하고 있죠? 그 12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올라오라,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여호수아는 항상 이 폼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은 본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제 닫혀졌어요. 이 길은 아무도 이제 못 봐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으로는 진입 금지입니다. 닫혀졌어요. 열리지 않아요. 자, 이곳이 어디냐?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이에요. 딱 넘는데 동쪽 경계가 딱 나오죠. 거기가 바로 길갈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그 지도 길갈을 어디 위치인지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정복 전쟁이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가져온 돌은 이제 유숙한 곳에서 어디서 세워요? 길갈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요.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그래서 반드시 이 요단길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손들이. 알았니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살려면 이 요단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냥 광야에서 계속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 내가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르고 자꾸 우리 교회로 이사 오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 건넜니? 그랬다고 내가. 응? 저 부산, 예. 요단강 아직 못 건넜지. 요단강 건너야지 이제. 알겠죠? 예. 아유, 저분은 그냥 응? 교사 세미나 갔다가 대박이야 아주 그냥. 저 구미도 듣고 계시나? 구미. 예. 좀 이렇게 조명이 어두워. 얼굴이 어두운 거야, 조명이 어두운 거야. 예? 구미 화이팅! 화이팅! 종우야 화이팅!
또 이명박 원차는 또 어디 사라졌고 안 보이고. 예. 자, 너희를 건너게 한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여기 홍해 나오죠? 그래서 홍해를 한번 여기서 터치해 주고 가는 겁니다. 이 건너게 한 것이 뭐와 같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과 같았나니. 그러면 이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목적이 나와요. 이 요단강이라는 게 어떤 강인지. 요단강은 건너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요단강은 건너게 하시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경외하게 하려고, 말씀을 경외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석되어져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 요한복음. 알겠죠? 그래서 이 요단길을 건너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요한복음을 통과하지 않으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새신자 교육하는데 7주 동안 이 앞에 있는 부분 7과까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이거 안 가지고 계시면요 계속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 무지한 사람인 거죠. 왜? 아니 생명나무를 버려? 어떻게? 생명나무가 또 있어? 어디? 여기 찾아내셔야죠.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4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의 세례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요단강의 그 옛길에 12돌의 구체적인 실체가 오신 것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 요단강의 실체가 거기서 계속 증언이 되어지고, 요단강에서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팍 들어와야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야지.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받은 게 지금 여호수아의 이 길을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 요단강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못 만나시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아유, 그때 만날 거야. 죽어서 만나요? 죽어서 만나야 돼? 살아있을 때 만나야 돼? 살아있을 때 만나야지. 빨리 어떻게 빨리 결정해. 자꾸 또 광야 계속 살 거 힘들잖아. 안 힘들었어? 힘들지? 그럼 이제 정신을 차려서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려고,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한번 넘어졌으면 이제 넘어지지를 말아야지. 왜 자꾸 넘어진 길을 계속 가? 여기선 지금 내가 지혜를 계속 가르쳐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자꾸 하는데 왜 내 말은 안 믿고, 왜 자꾸 자기 무지로 이렇게 돌아가서 자꾸 돌아가는 길 가고 험지를 가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응? 띵킹을 하라고, 띵크를. 온몸으로 경험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응? 무지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있어? 온몸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해 놓고도 또 온몸으로 또 경험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지혜로 살고 참 하나님 섬기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일확천금 같은 거 노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후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그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데, 근면하는 게 무자비하는 뜻이에요. 그 성경이 잘못 해석이 됐어요. 그 무자비하면 재물이나 얻지, 후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재물을 위해서 살 거예요? 존영 안에는요 재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단강 안에 이 돌을 취해다가 길갈에 세우고 또 여호수아가 갔다가 돌을 집어넣었다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이라는 것을 오늘 밝혔습니다. 지식의 땅에 살지 마시고 반드시 지혜의 땅에 사셔서 지혜를 가지셔서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시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